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이제 경차 티코를 몰고 독일의 이제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때 이제 포르쉐를 타고 가던 한 아가씨가 멈춰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할아버지를 쭉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나를 주유소까지 태워주실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이고 갔다가 다시 오시려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제 차 뒤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어서 견인해 드릴게요. 혹시 가시다가 제가 너무 빨리 달리면 이제 경적을 울려주세요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막 가는데 페라리가 뒤에서 이제 이 포르쉐를 보고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이 아가씨가 내가 질 수 있나 그래가지고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견인줄에 묶여져 있는 티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빨린다고 빵빵빵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그날 하루 일찍 됐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제 아우토반에서 포르쉐와 페라리가 시속 300km로 레이스를 벌이는 가운데 뒤따라오던 대한민국 티코가 경적을 울리면서 포르쉐에게 길을 빗기라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래서 티코가 아우토반의 전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지혜를 조금 몰라도요, 사는데 불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알고 웃으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고 남녀노소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2 위격을 지니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너무나 역사적이어서 역사가 그분의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또는 주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AD, BC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한 역사적인 한 포인트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히스와 스토리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역사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히스토리를 학문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원래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러 히스토리아에서 왔는데 현대어로는 이스토리아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히스토리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조사하다, 탐구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조사하고 뭘 탐구하고 뭘 기록하느냐?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탐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조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히스토리는 본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틀려요. 그런데 이걸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예,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많은 진리의 기둥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이고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성육신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이신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확정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성육신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선지자의 죽음이 되고, 부활은 신화와 같은 것이 되고, 구원은 유대교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전락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구절을 통해서 더 확고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육신의 주체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원천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예. 자,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뭐가 됐어요? 빛이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안에, 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 말씀이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단어가 변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성자 하나님이 빛으로 유대 땅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이제 생명의 원천의 빛이죠.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의 백성들이 그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정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제2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고 생명이고 참 빛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구주의, 내 영혼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살펴본 말씀의 구절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절은 1절서부터 13절 그 구절이 이해되어야만 14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절은 1절과 13절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변형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제2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라 말했다는 겁니다. 즉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간 존재들, 즉 천사들,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람처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 인격을 지니신 분이었다. 성자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을 뛰어넘어 실제가 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문학에서나 지혜의 정의를 세울 때 여러분 지혜를 묘사해서 인격화할 수 있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의인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처럼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와서 실제 살을 입는 역사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당시 헬라 철학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또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로고스는 우주의 질서 또 이성을 뜻하는 비인격적인 원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는 수학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을 지탱하고 있지만 그 공식에 무슨 감정이 있다든가 그 공식과 무슨 대화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중력의 법칙이나 수학의 법칙 이런 것들은 아주 고정적인 원리이고 차가운 원리라 그렇게 규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로고스는 만물에 깃들어 있으나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고스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당시 스토아 철학이나 헬라 플라톤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우주의 질서 또는 이성을 뜻하는 비인격적인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와서 그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가 말씀이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존재고 그리고 그 로고스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인격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계시니라라는 단어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은 말씀이신 제2인격 하나님이 제1인격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2번째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등지고 있으면 원수지간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 있다면 거기에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그 말뜻에 역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사랑의 대화가, 즉 인격적인 대화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로고스이신 제2인격을 지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그러면 그 나누고 계신 말씀의 주제,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비인격적인 존재가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도 인격체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 두 분이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화가 무엇인가 하면 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길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을 몸소 실행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역사 속에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생명의 주체자가 되시고 사람들의 참 빛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삼직을 준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정의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헬라어에 있어서 우주적인 질서나 거대한 힘으로 우리는 로고스를 경외할 수 없지만, 자, 그 말씀이신 제2인격을 가지신 그 성자께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인격체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시도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실제적인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자,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직접 입으시고 체험하신 인격체라면 그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한 분이에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도 아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헬라 철학에 있어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질서나 거대한 힘, 즉 세상을 돌리는 거대한 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여러분 일조 할 때마다 우주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런 거대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 자신이 제2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전쟁과 평화,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시대의 흐름의 주관자들을 주관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급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이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으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창조주 제2인격을 가지신 성자께서 피조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2인격의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했는데 로고스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제2인격을 가지신 그분 그 하나님 육신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살덩어리가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깃덩어리. 여러분 고깃덩어리가 우리 인간도 고깃덩어리지만 동물도 고깃덩어리거든요. 살덩어리.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물고기의 고깃덩어리, 또 작은 동물의 고깃덩어리, 또는 과일의 과육을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제2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그분이 유한한 시간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성이 많은 인간의 몸으로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실제하는 인간의 혈과 육과 뼈를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는 놀라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안드로피노스거든요. 안드로피노스는 뭐냐면 휴먼, 고상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를 아주 고상한 단어입니다. 그 고상한 단어를 쓰지 않고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살덩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덩어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저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 제2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육신 이 살덩어리를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영지주의가 파생하고 절대 제2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은 살코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잠시 그 살덩어리를 이용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당시 헬라에 있어서 육신은 영보다 열등하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이해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연약한 고깃덩어리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살덩어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인간 겁덩어리, 휴먼, 가장 고상한 그런 인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첫 것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인 제2인격을 가지신 성자께서 하늘로 올라간 사건은, 다시 말하면 이제 500의 주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은 첫 것이 된 사건으로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드리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의 열의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열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오늘 주일 성수를 한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일곱째 날 중에 이제 이 한 날을 우리가 주일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도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첫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첫 것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차해서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육신으로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살덩어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해도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 구약의 수많은 그 사건, 사고 현장을 보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묻어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그 구약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처럼 재해석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같은 동일한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찢으시고 대장과 소장과 폐와 간, 심장을 찢어서 그 모든 물을 피를 쏟아 나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한 그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도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고 슬픔을 당할 때가 있었고 배반을 겪은 때가 있었고 육신적인 고통을 경험하신 바로서 우리의 삶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대한 능력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잠자면서 삶을 공유하는 분으로서 우리의 인격적인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2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역사가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실제적인 살코기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수치와 허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